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영광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주께서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폭염 속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나라가 감염병에 노출되어 위험한 세상에 살아가는 저희 어린 양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감염병의 거리 두기로 인하여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서도 세상 속에 나가 살면서 이기적인 욕심과 사악한 마음으로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19와 델타 바이러스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말세적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 길을 기회로 삼는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 대한민국이 세상을 선도하고 이끌어 나가는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성장 발전시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이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사 진정으로 국민과 나라를 섬기고 봉사하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의 동포들에게도 똑같이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사 남과 북이 통일되어 세상의 중심이 되는 한반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헌신하고 애쓰는 모두에게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지고 백신 접종이 속히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저희들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부흥 발전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 발전시켜 주시옵고 어둠 속에 헤매이는 불쌍한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 기관마다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책임자들을 붙들어 주시사 은혜 가운데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기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유아부,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교육기관이 부흥되어지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고 어린 자녀들이 주님의 보살핌으로 건강하고 지혜롭게 성장하여 위대한 지도자로 교회와 사회, 나라에서 중심이 되는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이끌어 나가는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의 건강 지켜주셨고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최이동 담임 목사님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사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린 양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과 헌신하는 손길에 한량없는 축복의 은혜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예, 오늘 이곳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모이기 어려울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날마다 말씀 묵상과 성경 필사를 통해서 주님과 깊이 있는 만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8시 유튜브 생중계로 라이브 예배를 드리고 11시에는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예배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7월의 성품, 감사의 성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인정하고 그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어렵고 힘들수록 서로가 서로에게 고마움과 감사함으로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시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깨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겼던 이스라엘의 광야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고 우상 숭배였음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님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자유인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들이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 중에 3달이 지나서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한 무기를 통해서 무장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저들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군대에는 주의관이 있어야 되고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주의관과 무기의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인 저들의 주의관은 누구였는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들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는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과 언약 맺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강력한 무기, 칼이나 창이나 그런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 맺는 것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언약 맺음,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그 언약을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출애굽기 24장, 레위기 26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가 이 언약을 잘 지키면, 이 언약의 내용을 순종하면 너희는 열방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 저들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행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지키셔야 하고 저들을 먹이셔야 하고 열방 중에 뛰어난 민족,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군동에서 강대한 나라와 약소한 나라가 서로 쌍방의 언약을 맺을 때 강대한 나라는 약한 나라를 향하여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약한 나라들의 요구를 채워줘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로 약속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여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 하나님의 군대가 된 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과 언약 맺음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요즘 시대로 언어로 표현해 보면 교제한다 의미입니다. 즉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민족이 되었다. 그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제를 가장 강력하게 실현할 수 있는 통로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교제요, 그 교제를 가장 강렬하게 표현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교회를 광야교회라고 하죠. 그 광야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강력한 군대가 되는 것이고, 그 예배가 무디어지고 그 예배가 파괴되어지고 그 예배가 중단되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없이 약하고 초라한 민족이 되는 것을 우리는 광야에서 확인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교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교제가 풍성할 때는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에 사모함이 있고 예배에 집중함이 있고 예배에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무디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이 생길 때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예배에 대한 소원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간격이 무디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를 표현하는 이 예배는 나의 신앙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가 나의 믿음이고 나의 예배가 나의 신앙의 상태임을 분명하게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출애굽기 32장에는 두 장면이 교차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장면은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성막 제사에 대한 설계도를 모세는 시내산 정상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산 아래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 부르며 그 땅에서는 예배라고 하지만 예배가 아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장면이 오늘 출애굽기 32장의 영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 산 위에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진정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영광 가운데 드려지는 모세와 하나님의 예배가 기록되어 있고, 저 산 아래에서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예배가 아닌 우상 숭배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출애굽기 32장에는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우상 숭배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을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라 하지 않으시고 우상 숭배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나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배의 자리에 있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의 한 장면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예배의 형태를 띤 가증한 우상 숭배의 내용을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몸이 예배당에 있고 지금 내가 가족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이것이 진짜 예배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왜 산 아래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변질된 예배였는가? 즉 예배가 아닌 우상 숭배였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들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그 신 앞에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저들은 예배가 아니라 우상 숭배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예배인가? 그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몸은 예배당에 와 있고 몸은 예배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분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그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일 뿐이고 내가 만들어낸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또 다른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내가 얼마나 감동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신앙적 체험이 있느냐가 아니라 내 신앙의 방식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기준에서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열심보다도, 나의 종교적 경험보다도, 나의 신앙적 체험보다도, 나의 열정보다도 더 귀한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예배가 계시된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32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시내산 정상에 오르면서 장로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24장 14절입니다.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향하여 시내산 정상으로 오르면서 장로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는 여기서 무엇하라? 기다리라.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서 하나님을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십계명과 성막 제사법을 받는 그 시간이 며칠이 걸렸냐면 40일이 걸렸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모세는 본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이 지나자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론에게 요구하냐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사람 모세가 40일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으니 이제 우리를 인도하여 낼 그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의 도움을 받자라고 우상 숭배를 아론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였고 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모세에게 집중했는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한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으면 상황과 환경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신뢰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고 그 교주들을 신격화하는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즉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 형상을 섬기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인간의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을 인도하여 낸 신을 하나님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모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모세가 40일 동안 나타나지 않자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생겼고 그들에게는 조급함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아니라 모세를 쓰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세가 아니라 말씀으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춘 신앙이 아니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모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한계였고 그들의 신앙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가르치는 자가 목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목사를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를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의존적 신앙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일찍이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20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갖다 놨는가? 모세를 갖다 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 자, 오늘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32장 1절을 집중해서 봐주시겠습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도자로 모세를 쓰셨지만 모세가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십계명과 성막 제도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주목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신앙은 얼마든지 이렇게 타락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고 이단과 사이비로 빠질 수 있음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 32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0장
23절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지 말고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10계명 중에 제2계명이죠.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금이나 은으로 나를 생각해서 내 모습을 추측해서 어떠한 형상,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40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40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기 20장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집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40일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신, 그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와서 아우성입니다. 아론이요, 아론이요. 아론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이죠. 초대 제1대 대제사장입니다. 모세의 형이었습니다. 그런 아론을 향해서 우리를 위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신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 그 순간부터 그것은 신이 아니라 조각물이요, 형상물이요, 우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저들은 얼마든지 자기들의 손으로 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인들의 신앙입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욕망, 내가 갖고 싶은 탐욕을 이루어줄 신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도자 아론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절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아우성 앞에 아론은 두 손 들고 맙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너희의 아내나 너희의 자녀들의 금으로 만든 귀걸이를 다 내게로 가져오라.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왔던 그 금은 귀걸이들을 다 아론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것을 가지고 부어서 한 형상을 조각하여 만드는데 그 형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송아지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하였을까요? 이미 저들은 출애굽하기 이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애굽 사람들이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금송아지였음을 그들은 경험 속에서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식 속에, 그들의 기억 속에,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그들이 섬겼던 신의 형상이 어떤 형상이었는가? 그것이 송아지 형상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그 송아지 형상을 이제 모세가 나타나지 않자 광야에서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라고 명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적 경험은 우리의 신앙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삶에 안 좋은 그런 경험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여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나를 건드리는 신앙의 화근이 될 것입니다. 저들이 애굽에서 송아지 우상을 숭배했던 경험이 없었다면 저들은 송아지가 아니라 다른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겠지만 왜 저들이 고민하지 않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냈을까? 그것은 그들의 기억 속에 애굽에서 섬겼던 송아지 우상에 대한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전에 잘못된 이단 사이비에 빠졌던 잘못된 신앙과 오늘의 신앙이 혼합되어서 섞여버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가를 오늘 출애굽기 32장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철저히 내 지난날의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경험에 의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고, 말씀에 벗어난 모든 신앙은 다 모래에 지은 허탄한 신앙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106편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여기서 호렙은 신의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신의 산에서 40일 전에 하나님과 무엇을 맺었어요? 하나님의 군대된 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장소에서 40일이 지나자 저들은 그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과 새로운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한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말하지만, 내가 정해놓은 시간과 내가 기대했던 삶의 환경이 되지 않으면 이제 내 욕망을 충족시켜줄 또 다른 우상을 찾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3500년 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추구하는 오늘 우리 시대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를 인도할 그 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돈이라고 말합니다. 그 돈이 만몬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라고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은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채워줄, 내 욕망을 충족시켜줄, 내 인생의 앞날을 인도하여 낼 신, 바로 그 신이 돈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나 너희를 인도하여 낸 그 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춘 신앙이 아니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에게 초점을 맞췄던 저들은 그 모세가 40일 동안 나타나지 않자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과거에 섬겼던 그 애굽의 송아지 우상을 단지 금으로 만들어 놓았을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들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 앞에 그 금고리를 가져다가 부어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 시편 출애굽기 32장 우리 2절부터 제가 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자, 여기서 보면 모든 백성이 그들이 얼마나 다 함께 이 우상 숭배의 열심이었는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이 평상시에 아꼈던 무엇을 가져왔어요? 금고리를 가져왔습니다. 자,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 여기서 신은 엘로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서로가 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어떠한 형상도 만들어내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멈추었어야 하는데 지도자 아론은 한 걸음 더 나가 저들을 부추깁니다. 32장 5절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무엇을 쌓았습니까? 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이 제단은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9장부터 요구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를 예배하라. 그런데 지금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신앙과 광야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섞여서 혼합되어서 짬뽕이 되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또 그 앞에다가는 제단을 쌓고 이렇게 말합니다. 공포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여호와를 기념하여 우리가 성대한 제사를 드리자 이런 날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부르고 여호와를 예배한다고 하면서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몸이 이 예배당에 있고 가정에서 예배자의 자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이 섞여 있는 이 혼합주의의 신앙은 더 이상의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절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32장 6절입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얼마나 정성을 들였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하나님과 백성들이 언약을 맺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언약을 맺으면서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 그 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단을 만들고 제단에 뿌리고 서로 피로 하나님과 그 언약을 지켜내겠다라고 그들이 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40일 만에 그 피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트립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송아지와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어떻게 했어요? 먹고 마시며, 이 표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 했던 행위예요. 표현이에요. 먹고 마셨다. 이것이 교제예요. 그런데 이제 저들은 누구 앞에서 먹고 마셔요? 우상 앞에서 먹고 마셨다. 이 표현은 우상과 새로운 언약을 맺었다, 그런 뜻입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40일 만에 저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과의 새로운 언약을 먹고 거기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이 뛰놀더라는 단어를 주목해 주십시오. 이 뛰놀더라는 의미는 뭐냐면 성적으로 문란히 행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행위를 어디에서 저들이 보았을까요? 애굽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겼던 저들의 타락한 우상 숭배의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상 숭배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절의를 선포하면서 예전에 경험했던 애굽에서 송아지를 숨기며 성적으로 문란히 행했던 애굽의 종교 행위를 가져다가 여기서 예배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가 있고 세상의 즐거움에 가 있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내 마음이 다 가 있는 가운데 몸만 예배 자리에 있고 입술로만 중심이 들여지지 않는 찬양을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일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단지 1시간 몸만 그곳에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시시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집중해서 내 모든 세포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깨어서 하나님을 집중하여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광야의 저들의 예배는 예배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혼합주의 예배였습니다. 우상 숭배였습니다. 음란한 행위들이 예배 자리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향하여 하나님을이라 불렀지만 단지 그들은 우상일 뿐이었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그 교주를 신격하지만 그들은 단지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저들이 또 제단을 만들어 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다음 날 일찍이 일어나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성껏 예배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성이 부족해서였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저들만큼 우리의 예배자의 자세가 정성이 있습니까? 헌금이 부족해서였습니까? 여러분, 저들은 금송아지를 만들 정도로 헌금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헌금을 드린다고 정성을 드린다고 그것이 예배인가? 그것은 인간의 착각일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내 정성도 내 노력도 중요하지만 본질은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인간의 정성,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인간의 헌금으로 하나님이 결코 감동받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금송아지 헌금을 바쳐도 그것으로 하나님이 감동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과부의 2렙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전부로 여기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정성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헌금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면서도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착각이 근본적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금송아지만 한번 딱 빼보고 그 본문을 보세요. 금송아지만 딱 빼고 제단을 만들었죠. 거기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죠. 이른 아침부터 예배했죠. 거기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죠. 우리가 볼 때 대단히 믿음 좋은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목회자를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위험성이 따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가 아니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예배자의 자세이고 그것이 온전한 예배자의 영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는 이곳에서 예배하든 가정에서 예배하든 그 예배자의 마음속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죄악에서 구원해낸 십자가의 간격과 부활하신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온전히 집중하는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몸만 와 있는 예배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 바른 신학을 가져야 합니다. 바른 교리를 가져야 합니다.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거기에서 바른 예배자의 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른 신학, 바른 교리, 바른 믿음, 바른 신앙,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오늘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를 만나주고 계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힘드셨습니다. 32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8절,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40일 만에 떠났지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 목이 뻣뻣하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다른 성경적 표현으로 목이 굳은 백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표현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을 깨트린 백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피로 맺은 그 언약을 깨트린 백성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 이 언약을 깨트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합니다. 32장 10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와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목이 굳은 이 백성들에게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목이 굳어서 부패한 백성, 이 부패라는 단어는 창세기 말씀의 6장에 보면 노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 노아 시대 때 그 땅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를 부패하였다고 말합니다. 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에게 진노를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을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백성을 심판하셨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켜주십시오. 이 모세의 한마디의 기도는 무엇이었는가? 언약을 지켜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누가 이 언약을 깨뜨렸습니까? 인간이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깨뜨리지 마시고 인간이 언약을 깨뜨렸어도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린 저들에게 언약을 지켜주십시오. 이게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언약을 어깁니다.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언약을 멈추지 않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나는 넘어지고 실패해도 그분은 나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향한 신실함이 없어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코로나 4단계 가운데 이곳에 공동체로 모여 우리가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공동체로 더불어 모이든 혼자 예배하든 가족에서 예배하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한다고 해서 혼자 예배한다고 해서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가 뭐냐면 비대면 예배라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죠. 비대면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용어입니까? 사람 중심의 용어입니까? 사람 중심의 용어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4단계 가운데 너와 나는 함께 모이지 못하는 비대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에서 예배하든 혼자 예배하든 가족에서 함께 예배하든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리는 모든 예배는 대면 예배인 것이지 비대면 예배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 가운데 이 용어를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고민 없이 우리는 지금 이제 비대면 예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예배가 아닙니다. 모든 예배는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드려지는 대면 예배인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우리 자신에게 도전하는 것은 이곳에서 예배하든 가정에서 예배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드려지는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드렸던 그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산 아래서 드려지는 우상의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산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예배의 본질은
내가 헌금을 많이 드리고 정성을 드리느냐가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는 그 임재하신 가운데 그 감격과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느냐가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장자가족 여러분들은, 그리고 이 예배의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은 비대면 예배라는 용어를 우리가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비대면 예배는 종교 행위일 뿐이고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드려지는 영광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다시 이곳에서 풍성하게 모여 예배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중보했던 그 심정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가슴에 품고 같이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피로감 속에 살아가는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교회가 세상 앞에 소금과 빛이 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며 복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착한 이웃이 되게 하소서. 코로나19의 변이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공급되게 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속히 소멸되게 하셔서 일상의 삶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2021년 온 가족이 말씀 운동에 참여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군대와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금송아지나 자기 자신을 섬기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370장 찬양 드리시며 봉헌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어 3절 내주는 자비하셔서 내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 내 궁핍함을 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 늘 채워주시네. 우리 다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4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인도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 세워진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전에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피로 언약을 맺었지만 눈에 보이는 모세가 40일 동안 나타나지 않자 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부르며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놀았지만 저들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우상 숭배였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저들의 예배처럼 우상 숭배의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바른 믿음, 바른 신학, 바른 교리, 바른 태도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성경의 원리대로 예배하여 우리의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임재 가운데 기뻐하며 그 임재 가운데 즐거워하는 복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상과 함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전체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복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거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육신을 지키시고 영을 지키셔서 이 고단한 광야의 인생길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이곳에 다시 모여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기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민족 위에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복음 들고 외치는 선교지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